지난 어저께 밤에 이어서 시편 103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영원한 사랑에서 우주적 찬양으로, 시작. 영원한 사랑에서 우주적 찬양으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글을 쓴 시점이 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졌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으로 많은 학자들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삶을 쭉 돌아봤더니 내 평생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전체 일어섰 하면 일어서는 것처럼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할 때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103편을 쭉 읽어보니 이 찬양이 자기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했다가 이게 온 열방으로 퍼집니다. 온 누리로 퍼집니다. 개인적인 찬양인 줄 알았더니 이 찬양이 온 우주적인 찬양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대되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시작. 영원한. 다윗이 평생 느낀 것은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거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영원한 사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학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이분이 40이 넘고 신학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에 자동차에다가 차에다 이렇게 커피를 넣고 어디다 넣는지 까먹고 부르릉 하는데 커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20대 젊은 전도사였거든요. 아이고, 그럴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40이 넘으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까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풀과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사라질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자하심이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말을 공부해 봅시다. 헤세드. 시작. 헤세드. 이 인자거든요. 헤세드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틀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언약적으로 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인자하심인데 이 말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목사님, 누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이 임할까요? 17절에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 이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랑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삶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모든 시선을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자, 모든 시선을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는가?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대로 따라 살라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인정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꽝 박으셨다 또는 보증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열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돼요?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을 보증시켰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 여기까지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예, 우리가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장 찍으셨다.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 인증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땅 문서에다가 이 땅은 아무의 소유입니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네가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40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이거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까? 그때 거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습니다. 수많은 몇십만 명의 몇백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왔더니 쉬운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불평 가운데도 원망 가운데도 지쳐가는 백성들에게도 낮에 너무나 더우니까 오늘 아침 에어컨을 틀어주셨는데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가 사장님인데 우리 직원이 맨날 회사 욕하고 다닙니다.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야? 월급이 잡아. 우리 회사 사장님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얘기가 사장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이 직원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런 말을 듣는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품을 수 있다면 헤세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인간 조직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학교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대학은 왜 이래? 우리 교수님들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교수계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대부분 F를 당하거나 C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만 했지만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원래 이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밤에 히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멜인데요,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했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야, 호세아야,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라. 돈을 주고라도 데려와라.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을 떠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이,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직 아빠가 이렇게 젊은데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세요, 미리 증여해 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이 숫자가 엄청난, 오늘날로 치면 재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내가 숙제 아버지에게로 가면은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여기서서 하면서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는요 고대 근동에서 높은 지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저 동구 밖에 아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로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에게 도장을 이렇게 반지를 껴줍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인친 거거든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품꾼,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서 던져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이거든요. 네 신분이 그지가 아니라, 패망한 자가 아니라, 타락한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라. 그의 신분이 격상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반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 앞에서 부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아시죠? 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3번 녹여주십니다. 따뜻한 장작불을 피워주시고 아침 조반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는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실패보다 크십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도 크시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화되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 영속적인 사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정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시작.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교회를요?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자. 시작.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약은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또 벌당하고 힘들어서 회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드리 펼쳐진 은혜의 세계, 저 영광의 세계, 사랑의 푸른 초장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개인의 찬양이 우주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현실의 왕자는 왕권이라는 것은 다 흔들립니다. 어떤 왕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맨날 바뀌는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바뀝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글을 쓴 다윗은 너무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기 정권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정권, 그 왕자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완전히 정권이 뒤집혀질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 같지만 주님이 낮춰주면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낮아져 있지만 주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리, 건강, 직장, 모든 관계도 우리는 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언제 오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45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흔들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허무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헬라라는 나라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팍스 로마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나라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00년 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왕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도에 갔다가 무슨 몹쓸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인간의 권력은 허무하게 시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저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유다의 나라가 흔들립니다. 혼란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봤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병이 낫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겠죠. 우리 여기 계신 주의 종들,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겠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자는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유배 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 내가 곧 어디에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빡셌습니다. 엄청나게 거세게 들이닥치는 이 환난과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던 이 시대에 밤모섬에 갇혀서 쓸쓸하게 외롭게 말년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니,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니, 그때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이번 금식 성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보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이 힘들고 어렵고 쓸모없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보좌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시작.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보좌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지만 보좌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12시까지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모든 뉴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교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저 보좌로 올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시작.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를 또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환상 중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온전히 함께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 보지 않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우주적 찬양으로 확대하십시오. 시작. 우주적 찬양으로. 이게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두 번째, 갑자기 이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굳이 표현한다면 개인적인 찬양이 공동체 찬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작.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보다 천군이 높다면 천군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만유들아,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내 개인을 넘어 온 열방으로, 온 세계로, 우주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 능력이 있어서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무엇들아?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세상에 천사들도 야훼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48편 2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서로 불러 이르되 찬양할 때에 스랍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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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신 가운데 임합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불러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천군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자, 21절 그 다음 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군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천군과 천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인간의 찬양보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천사, 천군 넘어서 모든 피조물로 확대이 됩니다. 범우주적인 찬양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정구, 남산동 그리고 우리 북구 화명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드릴 때 개인이 모여있지만 범교회적인 찬양으로 번져나가기를 소망하고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까지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찬양이 범우주적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2절 본문에도요,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야훼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궁창이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연과 만물과 온 열방에 깃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개인적인 찬양이 공동체 찬양으로, 교회의 찬양으로, 국가의 찬양으로, 열방의 찬양으로 나아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찬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좀 졸리더라도 저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예배는 지상에도 드리지만 천상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저 하늘 공동체와 우리 순복음 공동체가 연결된 자리가 바로 이 순복음 금종교회입니다. 예배는 모든 지상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숭배하며 나아갈 때, 경배하며 나아갈 때 천상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찬양이 온 열방까지, 아니 우주까지 펼쳐질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이나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찬양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즉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호흡 있는 자들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하늘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와 그와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정세에 눌리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온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할지어다. 시작. 개인적인 찬양을 넘어 교회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F코드 한번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찬양을 드려서 오늘 하나님께 눈에 띄어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시작. 영원한 사랑을 찬양.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을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대해서, 이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죠. 부산에 와보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 무지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찬양할 때 기억하십시오. 지상의 찬양이 천상의 찬양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대되기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적 찬양으로 확대하십시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